일곱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흑역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축복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에 앞서 10절을 보시면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셨고, 14절에도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된 상황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잘못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갱신시키는 하나님의 시간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에도 그랬습니다. 일주일이면 갈 길을 40년이나 광야에서 돌게 하신 것은 애굽의 440년 노예살이 속에서 무너져버린 하나님 중심, 선막 중심, 말씀 중심의 그 영적 규모를 회복하고 가나안을 정복할 영적 시스템을 갖추게 하시는 갱신의 시간표였던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그 시간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가장 축복된 시간이요, 응답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신자의 문제는 그 출처가 사단이요 마귀요 죄에 대한 보응으로 온 저주와 재앙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된 자요, 인생의 배경과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는 더 이상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정과 망치로 다듬어 가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안심해도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최종 완성된 모습을 가지시고 지금 깎아가시는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 11절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13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은 전심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오직입니다. 붙잡을 다른 것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이 알고 보면 우리에게 축복된 시간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복은 바라크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절망 같고 큰 어려움 같지만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유일성의 시간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재창조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모든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은 어찌 보면 제게 텍스트북이 된 인생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글로 배운 것이 아니라 제 인생으로 체험했고, 그래서 영혼에 각인되었습니다. 약 17년 전에 의사로부터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며 사형 선고와 같은 말을 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다가온 위중한 질병 앞에 저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고백밖에 없었습니다. 의사 말대로도 내 몸의 상태대로도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대로 된다. 그거 말고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고는 붙잡을 것이 없던 그 시간이 알고 보니 영적으로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요, 내 영이 맑아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라볼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오직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저는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제게 답이 된 것이 우리 교회의 언약인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모델이었고, 그날 기도 수첩을 통해 붙잡은 것이
선교와 후대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면 그것 때문에 살리시고 그것 때문에 내 생명을 연장하실 거라는 확신이 내게 들어왔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답이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 렘넌트를 살리는 복음문화사역자라는 저의 고유한 달란트와 전문성과 사명으로 하나님이 이미 제 인생의 작업에 오셨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선교와 후대를 깨닫는 순간 저는 그때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구나.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연장되는 것이구나. 여기에 내 인생을 다 드려야 되겠구나. 그 시간은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병동 복도를 몇 바퀴씩 돌면서 하나님과 이 소통하는 기도를 깊이 하는 가운데 그 사이사이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자에 앉아있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나를 치료하는 간호사와 의사들에게도 내가 만든 그 책을 또 전도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보다 제 형편이 더 어려웠는데도 말입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몰골이 말이 아닌 상황에도 성도들이 병문안 온다고 하면 주일날 아침에 저는 드라이기를 들고 그 얼마 남지도 않은 머리를 갖다 드라이를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오히려 제가 받은 은혜를 병문안 온 성도들에게 나누고 포럼을 했었습니다. 한 장로님은 저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는 야, 우리 목사님 살겠다, 하나님이 살리시겠다, 이 마음에 확신이 드셨다라고 합니다. 태어난 뒤에도 제 몸의 상태는 여전히 안 좋았지만 그 몰골로 강단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몸이 조금 회복되고 난 뒤에 스승 목사님을 배웠을 때 병든 상태로 성도들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지만 그래야 살 것 같아서 강단에 섰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저처럼 질병으로 오랜 시간 투병하시면서도 끝까지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은 나는 투병 중에 있어도 절대로 부끄럽지 않았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정하고 그냥 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질병이나 연약함과 상관없이 성도들은 그 시간에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았고 우리 교회는 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함께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감정과 체면과는 반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세워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간은 영적 집중의 시간입니다. 일생일대에 영적인 것을 체험하는 서밋 타임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위아래를 확실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한번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변함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메시지가 내 안에 각인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세와 그릇이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봐야 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를 인정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십니다. 심각한 문제일수록 이 말씀이 뼛속까지 파고 들어와야 해답이 됩니다. 우리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고생과 근심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니라. 지금 여러분이 당면한 모든 문제와 과거의 문제까지도 알고 보면 재앙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의 증인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그냥 글자가 아닙니다. 저의 간증이요, 삶으로 체험한 내용이며 어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해답입니다. 지금 혹시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보호할 수 있음에도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 말씀은 그 문제를 통해 지극히 선한 것, 곧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게 찬송가 하나가 확실한 답이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여기까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제가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신 언약대로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의사가 해결하지 못하는 병을 제게 허락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것에 관심 갖지 않고 오직의 길을 가는 영적 서밋으로 저를 세우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지나고 보니 그 모든 터널과 같은, 그것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긴 터널을 통과하게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까 제게는 복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제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성경은 그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축복하셨던 유대인들의 그 재앙과 이스라엘의 고난사를 또 다른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축복받고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릴 줄 알았던 백성에게 왜 재앙과 고난이 반복되는지를 교훈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택받고 축복받았으나 계속해서 강대국의 노예포로 속국되는 역사를 반복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갱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피부에 와닿도록 산 체험을 주셔서 교육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단 메시지로만 메시지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개인에게 불편함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처음부터 시의 언약,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사역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회복의 단을 쌓았고, 대를 이어 야곱과 요셉은 전도와 선교의 단을 쌓았습니다. 제대로 캐치한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부르신 그 순간부터 영혼 구원과 전도운동이었고 열방을 살리는 선교 사상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원과 함께 이미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화요, 영혼구원이요, 전도운동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은 하나님의 소원인 선교사상을 자기 민족만의 구원으로 좁혔고 편협한 선민사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자기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해석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이 내 생각과의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맞지 않는 내 생각은 사단의 집이요, 사단의 망대며 사단의 역사입니다. 혹시 유대인처럼 나중심의 잘못된 메시아관과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시간표에 있는 사람이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도 모르게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지, 영혼에 관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는 피제사를 드림으로 출애굽했고 광야 40년에는 언약궤를 따라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강대국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는 성전과 성교의 축복을 회복했고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는 사도행전 1장 3절과 8절의 언약으로 로마 복음화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방향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예배요, 언약이요, 전도와 선교의 회복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재앙받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갱신입니다. 먼저 나 자신부터 갱신하시길 바랍니다.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부름받은 전도 제자입니다. 그 증거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인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최고의 부활을 가진 자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소유한 자요, 가정과 가문을 살릴 전도자요, 세계를 복음할 선교사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인되어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부에 와닿도록 체험을 통해서라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받아야 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 같아도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바꾸되 정체성에 맞는 삶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현장을 갱신하셔야 합니다. 교회와 말씀과 훈련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사람과 장소와 일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전도운동의 응답을 하나하나 받아가야 될 것입니다. 가장 복된 인생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도자로 부름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주종관계를 바꾸고 언약과 정체성을 놓치면 하나님이 건들기 시도하시는 것입니다. 가족과 자녀와 경제와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억지로 인생을 바꿔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억지 선교시키신 것이 노예 포로 속국이었습니다. 원치 않게 그 자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빨리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 억지로 하나님은 가족과 자녀와 경제와 건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갱신시켜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것은 아픕니다. 한 손에는 정을 들고 다른 손에는 망치를 들고 다듬으시면서 우리 입에는 자꾸 아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야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 걸작품대로 주신 정체성대로 우리를 깎아 나가시는 과정입니다. 참 이 말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아야 하지 말고 아멘 해라. 근데 뭐 아멘의 뜻이 뭡니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대로 될 줄로가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무작정 아멘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토기장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만들어 가옵소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경험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요, 눈물 나는 얘기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아멘 하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가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 사단은 결박되고 모든 영적인 분위기는 역전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인생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시간에 쓰임받았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복음 안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수고의 그 시간은 어찌 보면 내 인생의 최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구원받았고 복음 있는 교회에서 전도자로 쓰임받았고 교회를 섬겼다면 이미 최고의 축복을 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과 문화를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사단은 자꾸 참소하고 정죄하며 어둠의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선포하셔야 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 가정에 임했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금 변화시키고 계셔. 중요한 시간표에는 깃대를 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처럼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영적인 깃대를 들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문화를 바꿔버려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갱신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종교적인 교회가 아니라 유일한 복음을 가진 교회입니다. 강단에서 복음만 선포한다는 것은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생수를 계속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하는 교회입니다. 복음 강단을 누리면 생명 연장과 전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된 예틀을 넘어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은 셋뜰 플랫폼을 갖춘 교회입니다. 이방인의 뜰을 갖추어 다민족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교회, 기도의 뜰을 갖추어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교회, 아이의 뜰을 갖추어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셋뜰 플랫폼은 선교운동이요 전도운동이며 미래운동입니다. 여기에 방향 맞추어 기도로 24 집중하면 25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한 제자와 시스템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셋뜰은 우리 인생의 모든 막힌 길을 여는 열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산업이, 우리 교회가 셋뜰 플랫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막힌 산업의 길이 열리는 것도, 학업과 직장의 길이 열리는 것도 셋뜰입니다. 성전 건물을 구하기 이전에 셋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도록 막힌 길을 여시고 대로를 수축하게 하시며 합당한 건물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사와 방향을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본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과 현실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현실에 대한 모든 답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삶에서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로 끝내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새로운 피조물로 내 삶에 하나님의 다른 준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고 보면 참된 경배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꼭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내 생각 쳐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으로 지금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부담으로 듣지 말고
성령의 능력이면 가능합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착각입니다. 그때 현실과 말씀이 일치되는 응답이 내게 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과 8절의 언약을 14절에 오직 기도로 붙잡는 집중을 하면 말씀이 현실의 답이 되고 말씀에 맞아 들어가는 인도를 받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통해서 이 사실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목회에 있어서 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도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면서 그것을 교회 방향으로 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내 생각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고 그 말씀에 맞아 들어가고 말씀 성취가 되도록 인도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장차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말씀이 임했다 하면 그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모든 응답이 있고 말씀 안에 모든 인도가 감추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가 왔을 때에 내 생각과 현실과 상황을 쳐다보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고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요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며 성취될 미래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보지 못하지만 말씀은 완벽한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보다 사실보다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설교는 목사의 말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전하는 사람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이 컨트롤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응답으로 매일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매일 사건과 일이 있기 때문에 매일 말씀을 듣고 항상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강단 말씀은 한 주간에 성취될 말씀이 미리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사건이 생겼다,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예고와 답이 다 들어있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공고함이나 어려움 중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사역할 때에도 시간표와 상황에 맞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에 문제가 생길 때도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삶입니다. 삶으로 내게 임한 말씀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틀린 각인뿌리 체질이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말씀에 집중함으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각인뿌리 체질을 만들어가면 그 어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평소 예배를 놓치지 않고 말씀으로 내공을 쌓으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나도 모르게 절대망대가 되어 깃대를 들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적 싸움의 승리자로 그 현장에 서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든지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누렸습니다. 풍랑만난 위기의 순간에도 뱀이창에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풍랑으로 인해 모두가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이 바울은 깃대를 들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결론을 가지고 서버리는 겁니다. 언약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정하고 있으면 진짜 문제가 왔을 때 영적 깃발을 들고 다른 사람들을 올바른 대로 안내하는 가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병상에서 그랬습니다. 의사의 말대로 몸의 상태대로 보면은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말대로 내 몸의 상태대로 되는 것이 아니야.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모델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가정이야.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핸드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각인된 말씀을 적용하고 여러분의 삶에 선포함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다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어도 75세에 주셨던 후손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후손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상태와 상관없고 가정과 자녀의 상태와도 상관없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힘입니다. 믿음이 100이 되면 확신이 되고 확신은 영권이 되어서 생각만 하고 있어도 흑암은 결박되고 확신한 대로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적인 집중의 방법으로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명상은 내 생각에 빠지는 것이고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으로 나를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주간의 강단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것입니다. 1년을 두고 중요한 순간에는 원단 메시지와 신년 메시지를 다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이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중요한 시간표임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매일 강단의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묵상 기도를 하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치유되면서 영적인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묵상 기도를 통해서 받는 응답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집중을 통해 24시 행복한 기도를 누리면 25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말씀에 집중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완전히 지배당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 현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임을 알고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말씀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문을 열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17세에 받은 언약을 붙잡고 24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에 가시는 것을 삶으로 편안하게 누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믿는 믿음이 100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가 생기는데 현실의 상황에 요동하지 않고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왕 앞에서는 한마디만 잘못해도 목이 날아가는데 그 앞에서 요셉은 평안했습니다. 왜?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17세의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땀 한 땀 인도해 계신 하나님이 합당한 답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들뜨지도 불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영적 상태를 노예 때는 주인 보디발이 봤고 제수 때는 가수장이 봤고 총리가 되는 가정에서는 바로왕이 보게 된 것입니다. 아, 저 친구 보니까 평안하고 여유가 있네. 뭔가 이렇게 그 안에 완전한 답이 있구나, 힘이 있구나.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 바로왕의 고백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전도의 열쇠는 성도 자신입니다. 각종 문제를 가진 성도, 문제를 인해 교회에 찾은 새신자, 복음의 갈급에서 온 사람, 내면의 갈등이 심한 사람, 인간관계로 어려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만 필요하다. 그것을 붙잡게 함으로 전도의 문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위해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필요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 현장에 서라.
복음인에게 진짜 답이 되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붙게 되어 있고 생명운동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밋 타임의 규모를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할 때 일어나고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로지 말씀에 집중하고 있을 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육신적인 기도는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거는 우상이고 망하는 길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건 사단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기도하십시오. 언약에만 집중하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언약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저는 언약대로 된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언약대로 되더라고요.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모델의 언약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와 후대가 성취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요셉의 기도요,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요셉은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하게 되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17세에 받은 그 정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선명한 그 언약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감람산 40일과 마가다락방 10일의 기도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을 구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하고 선명하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와 그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현실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상태가 아니라 주신 언약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집중할 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교회입니다. 교회 언약이 여러분의 언약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교회 언약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조각 언약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셋들 플랫폼이 내 삶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를 세우고 세운 제자를 통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내 삶에 성취되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안 맞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집중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과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노트북이 되고 인생의 이정표요, 기념비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00% 언약에만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서밋타임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자녀가 없는데 100% 언약에만 집중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응답하신 겁니다. 현실 바라보고, 지금 몸 상태 바라보고, 여러 가지 어려움만 바라보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주신 언약에만 집중했다니까요. 그게 서밋타임입니다. 말씀이 없는 그 불신앙의 말씀 부재의 사단의 역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세요. 그게 서밋타임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공경이 넘어갑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공경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을 이루는 가정임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을 잘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확실한 언약에만 집중해라. 그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 현장에 응답이 시작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 계속 얘기했습니다. 저의 공경의 시간이 영적으로 맑아지는 시간인데 언약에만 집중했다니까요. 만약에 제가 언약에 집중하지 않고 내 상태에 집중했으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언약에만 집중했더니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벌써 상반기 6개월 동안
제가 해외 선교를 지금 몇 번 나간지 아십니까? 거의 한 10번 가까이를 나갔습니다. 체력이 안 되는데 언약대로 된다고 선교와 후대를 마음에 담고 나가는데, 대만 가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똑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아닙니다. 언약에만 집중해라. 그리고 서밋의 자세와 서밋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꾸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 공경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고백이라. 거기서 자꾸 시달리지 말고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믿음의 고백이라. 딴 거 하지 말고 언약을 고백해라 이거예요. 정신 차리고. 안 그러고 자꾸 거기에 자꾸 시달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만한 그릇으로 언약에 맞도록 나를 계속해서 갱신을 시키시는 시간이구나. 요셉의 노예살이가, 감옥의 재수생활이, 그 전부 다 뭐냐? 요셉을 갱신시키는 시간이에요. 17세의 요셉은 꿈은 받았지만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언약은 확실한데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갖다 철들게 하시려고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채색 옷을 입고 형들 앞에 자랑하는 그 모습으로는 애굽을 다스릴 수 없고 그 민족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형들의 시기를 받아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이루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드시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루시려고 노예살이로, 감옥살이로 밀어 넣으셨고, 사회 가장 밑바닥에서 그의 그릇과 인격을 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시간인 거예요. 현실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약대로 나를 다루시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중은 내게 있으면 하셔야 됩니다.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꼭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거예요. 도망가려 하지 말고,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 보내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나를 다루시는 시간이요. 요셉은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노예라 가지고, 죄수라 가지고 도망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언약에만 집중했더니 보디발 집에 총무가 되도록 세워버리고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신임을 얻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공경의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달란트요, 경쟁력이요, 브랜드를 얻는 시간이요, 그 자리에서 최고 응답받을 수 있는 시간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배경을 얻어가지고 그 현장에 서밋 중에 서밋으로 세워지는 시간이에요. 이게 바로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로 세워지는 시간이에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공경 속에서 누구 핑계 대지도 말고 도망도 가지 말고 그 시간에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라. 누구 탓하지 말고 누구 미워하지도 말고 저 사람 때문이라는 얘기도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만 생각해라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방법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언약에만 집중하는데 간수장의 신임을 얻게 하셨습니다. 언약을 받은 지 13년이 지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빚으신 인격으로 자기 자랑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수 같은 형들까지도 용서하는 큰 그릇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드시려고 공경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에서 복음의 흐름을 보시길 바랍니다. 강단 말씀을 그냥 한 주 한 주의 메시지로만 듣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흐름과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복음의 흐름으로 보시고 그 속에서 나의 위치를 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의 영적 내면을 보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 내면은 나의 내면입니다. 어제도 합숙훈련하면서 전달했습니다. 현장의 내면을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내면은 내 상태예요. 내 상태가 바뀌어야 내가 있는 곳의 상황이 바뀌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내면들을 철저하게 발견하고 그리스도로 그것을 완벽하게 정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정리하려면 먼저 말씀으로 현실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원치 않는 사건과 사고가 생겼을 때 여러 사람들과 갈등과 분열이 생겼을 때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분별하는 그런 기능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내가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축복된 시간이구나. 영적으로 맑아지고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구나. 서밋의 자세와 규모를 갖추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루시는 응답의 시간이구나. 아멘.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를 세밀히 받으면서 해답으로 붙잡은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 제목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도가 정리되어져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전도는 교회와 함께하는 전도운동입니다. 혼자서 하는 전도는 오래가지 못하지만 교회는 저력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237나라 5천 종족이 복음화될 때까지 하나님은 교회를 붙잡으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전도운동에 응답받으려면 교회의 훈련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중심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훈련 중심으로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현장의 영적 문제에 답을 주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위기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온 마음으로 오직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미 하나님을 만난 자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정리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갱신되어 늘 하나님을 만나고 누림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성취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현실에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낙심하거나 거기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그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인 줄 알고 주신 언약에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언약대로 이루어가시기 위하여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알고 나의 잘못된 단점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는 데 쓰임받을 만한 장점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어져서 요셉처럼 결국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모습대로 언약대로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모델이요 모델 교회의 그릇을 준비하며 새뜰 플랫폼의 주역이요 그래서 제자로 서서 선교하는 교회의 주역으로 우리 모두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의 인도를 받으며 그 응답의 주역으로 서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매 순간마다 주인 바꾸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질문하며 확실하고 정확하고 선명한 말씀 붙잡고 그 현장에서 영적 싸움 싸우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빚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